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은 그 우상의 실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으며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실상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모든 것,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신 분,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께서는 모든 만물이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도 사라지겠죠. 언젠가는 온 우주 만물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신들의 묘지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역사는 신들의 묘지이다. 그렇게 블레셋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옛 과거에 섬겼던 수많은 그런 그리스의 신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바로 그 모든 신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럼 불교도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불교는 어떠한 종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철학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불교에 관해서 좀 공부도 아주 얕게 했지만 그런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불교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들,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뭔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온 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여러분, 하늘에 물이 출렁입니까? 그렇지 않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서 비를 내리게 하시나요?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시나요? 과학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과학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황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단지 이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들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의 이치이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이 살려주시나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과학적인 이치예요. 자연적인 이치예요. 이건 본능에 의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좀 일들이 힘들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좀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쯤이면 저는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번쯤 생각이 나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뭐 제가 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큰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나 저나 별 나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참 쉽지 않았겠다. 어른이라서 다 아는 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참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것에서 이것은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당연한 제 감정인데, 만약 아버지가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리움이 지금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는 상상이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못 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딘가에 살아계셔서 내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는 것, 둘 다 못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보지 못할 거예요. 영원토록은 그렇고 내 삶의 순간 안에서는, 이 땅의 시간 안에서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전자와 후자 감정이 같습니까? 같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진짜 못 만나는 그 사실과 그것의 감정은 전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같은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주인일까? 아니잖아, 뭐 아닐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동시에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좀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삶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이 어려워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내가 가난하지만 그래, 내 가난한 건 내 팔자야, 그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를 그때에 대해서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경이로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 나를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인생이 초라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 나의 인생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좀 힘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직장에서 취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직장 안에서 사기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 때문에 몇 천만 원을 뜯겨간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뜯겨갔고 지금까지도 그 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될 텐데 남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만 오면 남자들이 청년이 미안해요, 한 짝이 있구나 하나는.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빚이 있으니까. 지금 모든 것이 0인 상태에서도 시작해도 사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빚이 있으니까 자기 인생은 결혼을 하면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잘 못 만난다라는 거. 그리고 남자들도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생각해 본다면, 숫자로만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마이너스가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플러스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남자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되게 말 잘하는 멋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결혼한 여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마이너스 같은 표정이기도 한데,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우주 속에서 이 땅을 지으시고 땅덩어리를 고정하시며 명철로 하늘을 펴시며 하늘에서 물을 출렁거리게 하시며 비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 바람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나를 아시며,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분이 나의 머리카락 세신 바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주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그 권능이 높고 위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것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워진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신학적인 용어로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그 계시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온 우주 만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별을 만드신, 그리고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신, 이 모든 것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높고 위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참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우상들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생명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런데 여기에서 13절에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라고 할 때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은 바로 이 루아흐가 없는 거예요. 생기 없는 우상들은 헛된 것들이며 망령된 것들인 것이죠. 15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루아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게 루아흐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분. 그런데 우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창조자가 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 루아흐가 존재하지 않는 돈과 권력, 헛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들, 헛된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또한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분이 선택한 사람이 선택한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적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창조의 일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복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나와 함께 다스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온 땅의 모든 것이 귀한데 거기에서 너를 선택했어. 너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며 이스라엘이며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다스리심은 오늘 우리들로부터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고 부르셨다면 그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 외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탄식을 듣게 됐고 이 고통을 듣게 되었는데요, 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고통을 주겠다라고 말씀.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안 맞고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맞아서 깨달아도 좋겠죠. 맞고도 모르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죠. 죄를 깨달아 알도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멀리 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삶의 오직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월십에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보십니까? 위태로운 내 삶 속에서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십니까?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셨어요. 따스한 숨결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님은 내 영혼 내 삶을 붙드십니다. 내 삶 속에 참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에서야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깊어진 우리의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위태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일들로 고통스럽고 아프거나 때로는 감사한 일들, 기쁨의 일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결코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깊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든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지금 돌아보고 나면 모든 것의 주님은 주인이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해서 그냥 내 고집으로 아니면 내 의지로 그냥 뭐든지 열심히,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깊어진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온 땅의 주인,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주님이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아세요. 그분이 나를 빚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예레미야는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 백성에게 쏟아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달라고 말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실현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도 멸망했지만 주님을 부르지 않는 이스라엘도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열방이 이런 것들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에, 그들이 온갖 우상을 섬겼기에 그들 역시도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쥐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하시며 날 귀하다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나를 귀하다 하셨습니다. 내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저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시오.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깨닫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헛된 것을 잡으며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니었는지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욕망이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삶의 주인,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며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라질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